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오늘 성경 고린도 후서 8장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제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 은혜와 성도 성비인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함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했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느니 이것은 너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한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했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했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제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고 또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체험하였거니와 이제 제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저에게 보이라.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창조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창조했다면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에 따라 유용하게 쓰임을 받겠지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있었지 사람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사람을 왜 창조했는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인생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한다면 사람은 하나님에게 맡겨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사람을 사용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것이죠.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문제는 땅에서 사람이 번성하게 됐단 말이지. 사람은 번성하게 되면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창조된 사람이 자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에게서 딸들이 난다 이 말이에요. 딸들이. 사람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는지라. 이제 그들이 뭐가 되냐면 네피림이 되었다. 큰 자가 되었다. 사람 안에는 사람의 딸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사람 안에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는데 그럼 이 산혼은 어디 아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불어넣은 생기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지 정상적인 사회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는지라.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사람 속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움직여야 된단 말이죠. 근데 땅 위에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에게서 딸들이 나왔다 이야. 그 말은 뭐냐면 사람 육신의 아름다움이 태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멋져 보이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자기의 사랑하는 것들로 받아들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되어버렸냐면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육체가. 육체. 그 이 육체가 되어버린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냐면 세상입니다. 세상. 원래 사람은 세상이라는 곳에 살지 않았어요. 원래 사람은 어디 살았냐면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 따라해보죠. 에덴 동산. 거기는 낙원이죠. 낙원. 원래 사람이 육체가 되기 전에는 에덴 동산 안에 살았어요. 에덴 동산 안은 질서의 세계예요. 하나님이 있고 산원이 있고 육체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고 이렇게 질서가 있는 세계였단 말이죠. 근데 그 에덴 동산을 쫓겨나니까 세상으로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아수라. 전쟁터야. 어느 곳에도 분쟁이 없는 곳이 없어요. 이 세상이. 미국이 패권국이 되었다 이거야. 근데 중국이 쏙 이래서도만은 싸우잖아. 뭐 중동에 평화가 왔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다가 막 포격을 하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잖아. 그러니까 그런 국가 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분쟁이 세계예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분쟁이 세계예요. 형제와 형제끼도 분쟁이 세계예요. 전부 다 자기의 소유를 위하여 분쟁하는 이 세계가 아수라장이에요. 아수라장. 그걸 지옥이라고 해요. 지옥. 그럼 따라해보죠. 지옥. 우리는 지옥을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 지옥에서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있고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고 교회가 있고 이 질서가 확립된 곳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그 길, 그 행위를 방주를 짓는다. 그런 거죠. 답이죠. 방주를 짓는다. 그럼 방주를 짓는데 방주 밖에는 육체가 된 인생들이란 말이야. 노아의 홍수 당시에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러면 다 자기가 머리가 되어 있어요. 자기가 주인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를 따라 만든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만든 사람이면 하나님이 왜 사람을 쓸어버리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린 거야. 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다. 자, 그렇게 된 사람이 왜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이 세상으로 나왔냐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위에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 세계는, 육체의 세계는 다 네피림이 되는 세계란 말입니다. 내가 가장 잘났다 이거야. 내가 너보다 낫다 이거야. 하는 이 네피림의 세계는 끝없는 분쟁이 있어요. 아수라장이라니까. 그러면 에덴 동산 안으로 돌아가는 길은 무엇이냐? 에덴 동산 안으로 돌아가는 길은 그것은 육체가 아니고 영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영이 돼야 됩니다. 영이. 이 육체가 자기 존재가 아니고 육체 안에 중심에 있는 신, 하나님으로부터 불어넣어진 신, 그 신이 내 존재가 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으로 돌아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 너머에 부활해서 거듭나는 길, 거듭나는 길.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렸는데 이제 이 육체에서 영으로 거듭나야지. 영으로 일단 거듭나서 그 영이 자라는 것만큼 어디에 가까이 들어가냐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이나 어떤 하늘 높은 곳에 어떤 있어서 위치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존재의 상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창세기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장한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나온 모든 육체들이 항상 악하다 이거야. 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에게 드려져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나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좌지우지하니까 그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네 안에 사는 게 아니라 너의 뜻이 네 안에 살기 때문에 너는 항상 악한 것이다. 왜냐하면 너를 만들 때에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위하여 만들었는데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지 않고 너는 네 뜻을 네 삶을 통하여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너는 일평생이 악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잘못된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본래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주님할 때 예수가 진짜 내 주님이란 말이야. 그래야 사람이 정상적인 자유로 돌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겠지.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이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걸 지었으면 내가 한탄한다. 이제 세상 끝이 다다랐으니까 이 모든 인간을 물로 멸절시켜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먹는 줄을 몰라, 이 사람들이. 왜? 네피림이 됐기 때문에. 그럼 딱 보죠. 네피림. 네피림. 자기가 옳은 사람은, 네피림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소유물로 가지니까 육체가 돼버렸지. 육체가 된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깊은 곳을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당당하지. 근데 네피림이 아닌 다 네피림이 되어 있는 세상에서 나고자가 돼. 나고자가 되면 눈이 띄기 시작해. 나고자가 되면. 네피림이 아니니까. 그래서 다 악한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죠? 은혜를 입었더라. 뭘 발견했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인생을 쓸어 보이려고 이미 작정하셨구나. 노아의 홍수 당시에 올라가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그렇게 버려진 것입니다. 대통령도 버려졌고 재벌 총수도 버려졌고 선생님도 버려졌고 신사임당도 버려졌고 세종대왕도 버려졌어요. 이 땅에서 내가 주인된 모든 사람은 다 버려졌어요. 이게 정도가 아니구나. 사람의 정도가 아니구나. 사람이 하나님의 필요로 있어야 되지. 사람이 자기가 주인되어 있는 건 이거는 결단코 정도가 아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인류를 물로 쓸어버리려고 마음먹었다는 걸 발견한 거야. 누가? 노아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노아의 마음 안에는 헛되더라.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수고가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한고, 바람은 이리 불다가 저리 불고 저리 불다가 이리 불고, 강물은 다 각각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험한 인생이구나. 이 육체라는 인생이 험한 인생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지. 그러면 인생은,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구나. 그러면 이 저주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고?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한 것입니다. 방주. 방주를 지어라. 방주는 누가 짓냐면 심판을 깨달은 사람만이 방주를 지을 수가 있어요. 노아의 마음 안에는 세상이 없어요. 노아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 마음 안에서 이 세상을 완전히 물로 심판해버렸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노아의 마음에도 이 세상이 없어요. 빌딩도 없고 잘난 인간의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사그리의 물로 실어버렸어요. 그건 노아의 마음에는 세상이 없지. 세상이 있는 사람은 방주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할 일이 많은데. 저를 보십시오. 저 뭐 합니까? 저는 오직 이 교회 안에서 사람이 말씀을 듣고 영으로 거듭나서 성장해서 방주가 되는 일 외에 나는 일이 없잖아요. 내 이름이 뭐 인정받고 뭐 받고 그런 거 하나도 관계없어요.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 아직도 세상에 일이 있는 것은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닙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이미 세상이
죽어버렸다는 걸 본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물로 심판되어 버렸다는 걸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의 세계와 방주의 세계의 경계점에서 방주를 짓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방주를 짓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잣나무를 산에서 베어내면 그걸 방주 짓는 자리로 옮겨가지고 방주와 잣나무와 잣나무 사이에 역청을 칠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연합돼서 한 몸이 되도록 방주를 짓는 삶을 사는 거죠. 방주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물로 심판될 때에 노아와 7식구 8명이 그 방주 안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영원한 곳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집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라는 것은 막 건물을 짓고 막 융성해지고 창대해지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더 이상 심판이 업무를 할 수 없는 곳이라 해야지 교회지.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지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금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너와 내 자부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자, 이 방주 안에 있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단 말이죠. 죽음이 없단 말이죠. 이 방주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따라해보죠.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에는 맨 위에 천정에도 창을 내고 중간 2층에도 창을 내고 아래층에도 창을 내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 방주 안에는 눈이 세 개가 있습니다. 창이라는 건 눈이에요. 밖을 보는 눈. 그러니까 이 눈은 영적 눈이 있는가 하면 혼적 눈이 있고 육적 눈이 있어요. 그라고 해서 육이 없는 게 아니에요. 육도 있고 혼도 있고 영도 있지만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 자초지종을 그 내력을 뻔히 알고 있는 알미 있단 말이죠. 무지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1층 창은 육체를 바라보는 창이죠. 사람이 먹어야 될 줄을 알고 아프면 약을 먹어야 될 것을 알고 있어요. 그 2층의 창은 혼적인 창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면 어떤 고난이 이루고 하고 마음을 치료하는 눈이 있어요. 하고 맨 위의 창은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아는 눈이 있다 이 말이야. 눈이 3층, 2층, 1층이 다 있어요. 근데 이 방주를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방주 밖의 세상이 심판된 사람만 이거를 하지. 방주 밖이 심판된 걸 모르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 앞에 심판이 안 된 사람이야.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8절)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들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은 육체를 쪼개라 이거야. 새도 가운데를 뚫고 쪼개고 염소도 쪼개고 소도 쪼개라 이거야. 그러니까 육체를 쪼개니까 육체가 드러나지. 사람이 육체 안에는 아주 간교함이 들어있습니다. 사람이 육체 안에는 아주 상종하지 못할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 육체를 쪼개면 그 쪼갠 사이로 뭐가 지나가면 횃불이 지나간다. 횃불이.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속 세계에 있는 것을 열어서 횃불이 지나가면서 불을 타버려야 된다는 거지. 나의 원함,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옳은 이 모든 것이 내가 열려져 가지고 불로 확 태워져 버려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야. 그래야 받으신다는 거야. 히브리서를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를. 히브리서.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또 하나님이 집사하시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몸을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새롭고 산 길이 있는데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새롭고 산 길. 새롭고 산 길. 그러니까 새롭고 산 길은 어떤 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휘장이 위에서 따르게 쫙 찢어졌단 말이야. 그 휘장은 뭐냐면 예수의 육체란 말이죠. 육체의 세계가 확 심판된 그 가운데로 나 있는 길이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육체로 태어난 나 자신의 세계가 완전히 태워져 버린 그 다음에 그 육체 가운데에서 새롭고 산 길이 시온의 대로가 확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이 왜 없냐면 네 육체가 예수와 함께 쪼개져서 그 가운데로 불이 지나가야 되는데 불이 안 지나가기 때문에 너의 옳음, 너의 사상, 너의 소유, 그것이 네 마음 가운데 딱 차있기 때문에 그게 막혀서 길이 뚫혀지지가 않는 거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보이지가 않아. 뭐라고 됐냐면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자. 자, 그러니까 그 예수의 육체가 찢어서 육체 가운데로 새롭게 난 길은 우리의 마음의 뿌림을 받으면 뭘 깨닫게 되냐면 양심의 악을 깨닫고, 사람이 양심대로 사는 것 자체도 악이라 이 말이야. 사람들이 내 양심껏 살았다,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지음받은 네가 그 용도에 합당하게 살지 않았으면 악한 거야. 양심의 악을 깨닫고. 사람이 나는 더럽다, 나는 추하다, 나는 음흉하다, 그걸 느끼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느끼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그보다 더 문제는 나는 의롭다, 나는 선하다, 나는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면서 살진 않았다, 이거는 도대체 어려운 일이야. 그것 자체가 악인데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몸이라는 건 사람의 혼입니다. 혼은 하나님이 거하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가지고 내 마음에 의롭다고 하는 것, 양심적으로 살았다고 하는 그 덕지 붙은 오물을 깨끗이 씻어내야 된다는 거지.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참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심판받은 혼, 이제 나를 의롭다고 할 것이 없는 깨끗한 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거기에 임한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한 몸이 되는 거야. 한 몸이 되는 거야. 그걸 영혼이라고 하지. 예수의 영과 사람의 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어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된 사람만이 방주를 짓는 부분을 담당할 수가 있고 그 사람 자신이 방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에게 유익하지가 않아. 왜? 은혜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죽임당하고 예수의 영으로 부활했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자, 이렇게 그 존재가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 밖으로 왜 나왔습니까? 육체가 됐으니까 나왔지. 그러면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뭐야? 내가 다시 영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같이 성장하는 길이야. 그게 동산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길이야. 그것이 뭐 하는 것이야? 그것이 바로 방주를 짓는 일이거든요. 이 교회 안에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은 교회 안에 일들이 있어요. 일들이.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읽은 성경에는 노골적으로 그
너희들도 저쪽 교회에서 연보를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동참해라. 그러니까 너희들을 특별히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그들은 이 방주 짓는 일에 고난을 당했으니까 너희들도 방주 짓는 일에 함께 고난을 당해야지 은혜가 너에게 넘칠 것 아니냐 이거야. 그걸 하는데 그 일을 하는데 그 교회 안에서 연보하고 힘을 쓰고 봉사하고 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돈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교회 안에는 똑똑한 사람도 필요 없어요. 교회 안에는 오직 은혜를 입은 사람만 필요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으니까 방주를 지어라.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자가 방주를 짓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몇 명 안 되지만 우리가 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서 교회에 필요한 모든 물질과 이런 것이 부족함 없이 쫙 돼요. 연보하자 소리 한마디 안 해도 다 돼요. 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교회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방주가 지어져 간다 이 말이야. 방주는 무엇이냐? 교회가 지어져 간다 이 말이야. 교회. 일단 방주가 되려고 하면 산에 있는 잣나무가 산에서 베어져야 돼. 참 이거 꼭 필요해요. 산에서 베어지지 않은 나무는 방주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대하여 죽지 않은 나무는 교회 안에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성도는 뭐만 남아있느냐? 방주를 짓는데 사용되는 것만 남아있어요. 이것이 영원한 우리의 집이니까. 그래서 이 방주로 잣나무로 방주가 다 지어지면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요. 비가 40주야를 계속 비가 내리니까 비가 자꾸 내려서 물이 차오를수록 무엇이 없어져 갑니까? 세상이 없어져 가지. 계속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 마음 안에 세상이 없어져 가요. 점점 물에 잠겨버려요. 세상이 점점 물에 잠길수록 이 방주는 어디에 이르느냐면 아르랏산에 이른다. 아르랏산. 아르랏산은 어떤 곳이냐? 완전히 심판이 끝나서 새롭게 시작되는 땅이에요. 그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러니까 비가 와서 세상이 심판될수록 이건 우리들의 마음의 세계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서 세상이 자꾸 심판될수록 여러분 심령은 어디에 다다르기 시작하면 아르랏산에 다다르는데 그 아르랏산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시작하자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서
신부가 남편을 위해 내려오는 것 같다 이거야. 이 교회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으로 지어져야 돼요. 이걸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어떤 소유나 돈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뭐냐면 교회예요. 그게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지나면서 이 교회라고 하는 방주 안에서 우리가 지켜지고 보존돼야 될 우리들의 생명상이라 생명상.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에게 복을 명했는데 어떤 복을 명했냐면 마태복음 5장을 봐.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이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복이에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 사람의 마음에 뭔가 의지하고 뭔가 누리고 뭔가 나를 보호해 줄 만한 것이 있을 때는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죄인입니다. 죄인. 요한복음 8장에 어떤 여자가 가늠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 그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혔으니까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명했다 이거야. 그러면 그 여자의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 오늘 죽는데. 그 여자의 행복한 삶이 뭔 소용이 있어? 그 가정이 뭔 소용이 있어? 오늘 죽는데.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말이야. 아무것도 어떤 것에도 내가 머물러 위로를 받을 만한 것이 없는 황야에 버려진 자, 잃어버린 자. 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굉장히 내 안에 오기가 어려운데 왜 어려우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모든 부분에 가난하다 이거야. 내가 오름을 주장할 것도 없어. 가을마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뭐 자기 오름을 주장하면 뭔 소용이 있어? 지금 돌에 맞아 죽는데. 그러니까 노아는 네피림 당시에 네피림이 아니었어. 다 네피림인데 노아는 네피림이 안 된 거야. 잘난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사정을 발견했지. 창세기 12장에 가서 아브라함은 그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다 자기 이름을 내는 세계인데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을 낼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지. 이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 필요 없습니다. 나의 오름, 훌륭함, 그런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불러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왜? 방주를 짓는 삶을 안 사니까.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오노라. 참 이거를 알기가 어려워요. 성경에 창세기가 맨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 출애굽기 성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가 나와요.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는데 그 창세기 50장이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 장이 뭐냐면 애굽의
입관했더라. 창조된 첫 번째 세계가 무덤에 묻히는 것으로 끝나. 그러니까 허망하지. 그러니까 이 한 번 창조된 세계가 다 쓰러지는구나. 소나무도 쓰러지고 대나무도 쓰러지고 호랑이도 죽고 돌고래도 죽고 이건희도 죽고 정중이 다 죽는구나. 땅은 물로 심판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애굽을 떠나야 되겠다. 육체의 세계를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성경이 출애굽기란 말이에요. 애굽을 탈출하다. 엑소도스 탈출하다. 그러면 애굽에서 나왔으면 사람이 애굽에 살다가 광야로 나왔으면 광야에서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성막이라고 합니다. 성막. 그러면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면 먼저 레위기 4장 27절에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재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암 요소를 끌고 성전 안으로 들어와라 이거야.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평민의 하나가 보통 사람이 여호와의 금령 중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율법 외에 613가지의 법을 줬는데 그 법 중에 하나라도 부재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허물이 다 있어. 허물이 없는 사람 없어. 근데 중요한 건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이게 중요해. 나는 버림당하겠구나. 나는 심판을 받겠구나. 내 마음이 아수라구나. 그러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와 동행해서 어디로 들어올 수 있냐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집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아야 들어오지. 똑똑하고 선한 사람 못 들어와요. 그러면 똑똑하고 선한 사람이 있는가? 없어 세상에는. 다 한 가지로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한 사람만이 하나도 없다. 없지만 자기 나름대로 선한 거지.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세상에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그 모든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도 악했지. 근데 노아는 똑같이 악했지. 근데 돌이켰단 말이야. 왜? 이렇게 사는 것은 버림당하는 삶이었구나 하고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으니까 이제 방주 밖에 일은 없어. 왜? 다 죽은 것인데. 그래서 은혜를 입은 노아가 방주를 짓더라 이거야.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왔어.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같이 온 사람은 죄인 셀이야. 이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와서 대뜸하는 얘기가 하나님, 나는 이놈과 같지 않게 살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놈은 토색했고 불의했고 소득에 11조도 안 냈는데 나는 불의하지 아니었고 소득에 11조를 내었고 나는 성전을 짓는데 이만큼 희생했습니다. 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은 방주를 짓지 않아요. 왜? 세상에 물이 안 잠겨 있으니까. 근데 이 세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 가슴을 치.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의롭고 훌륭하게 살았다고 하는 이 사람보다 네가 의롭다 이거야. 왜? 죄인이 되어야 비어지거든. 사람은 내가 비어져서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살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지었단 말이야. 자기가 비워지지 않냐면 하나님이 들어와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이 들어와서 사람 속에 살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무용지물이야, 사람은. 왜?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가 매달렸어요. 근데 좌편에도 한 강도가 못 박혔고 우편에도 한 강도가 못 박혔어요. 근데 한편 강도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가 나를 구원해봐. 구원해봐 임마. 예수 앞에 그렇게 덤벼들었어. 근데 한쪽 편 강도는 야, 이 사람아, 우리는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버림당하여 마땅한 인간이다. 마땅한 인간이다. 근데 이분께서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찌니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강도를 보면서, 그 강도가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오늘, 언제? 오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완전히 자기를 발견하고 버림당하시 마땅하다고 인정된 그날 바로 낙원에 가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깨우친다는 말은 죽고 다시 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육체가 된 나를 버려버리고 에덴 동산에 살던 그 영으로 거듭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가둬뒀어요. 죄 가운데. 왜 죄 가운데 가둬뒀냐면 죄 가운데 가두어줘야 그 사람이 은혜를 입으니까. 잘난 사람은 은혜를 못 입어요. 은혜를 입지 않고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믿음으로 치면 불순종 아들이야. 믿으라고 했는데 유대인은 안 믿으니까. 이방인은 율법으로 치면 불순종의 아들들이야. 그러니까 이방인도 율법으로는 불순종의 아들이고 유대인도 믿음으로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이야. 그러면 모든 인류를 다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가둬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서 그랬단 말이야. 모든 사람. 장자는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는 불순종의 아들이야. 아버지를 믿질 않았어요. 탕자는 아버지의 계명으로 치면 불순종의 아들이야. 근데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행위로 얻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잘나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발생되는 거냐면 마음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자,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8장을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려노니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풍성한 은혜 연보를 넘치게 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의의가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연보를 하지 돈 많은 사람이 연보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 연보를 합니다. 극히 강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꼭 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지극히 가난하니까 그 마음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더라 이거야. 풍성해지더라. 사람이 왜 메말르냐면 내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와 풍성하게 넘치게 물을 공급해 주지 않으니까 메말라 버리는 거지. 가장 큰 병은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따라해보죠. 교만. 내가 나다 이거야. 내가 나다 이거야. 이거는 천하 없어도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교만해. 그래서 그 교만을 꺾어야 복을 주기 때문에 그 교만을 꺾는다고 일생을 이렇게 사는 거야. 다 교만하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4절 그제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걔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누가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일에 쓰임 받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곧 나의 죽으심이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안 죽으면 왜 예수가 죽어? 그러니까 자기 죄를 발견한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예수로 안 보이고 자기로 보여. 예수가 왜 못 박히겠어? 예수는 모든 일을 위하여 죽었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었구나. 그러면 산자라는 건 뭐냐면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바로 나였구나 하는 걸 발견하는 순간 그 사람은 산자란 말이에요. 왜? 육체가 끝나버리고 영이 시작됐으니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했으니까. 자, 그 사람은 이제 존재가 땅에서 태어난 김아무개, 이아무개, 조아무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람은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육체가 태어난 그날이 생일이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영이 태어났기 때문에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의 생명이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존재가 돼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는 산자들로 하여금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왜 사냐면 방주를 지키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방주를 지키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한번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께서 이 방주를 짓는 일을 하고 계신데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떤 장소에 어떤 일을 하려고 나타날 때에 너로 나타난다. 너로. 예수가 달리는 게 아니라 너로 있어. 너로. 네 말 안에 예수가 있어. 네가 봉사하는 봉사에 예수가 있어. 그러니까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나의 이름은 없어.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렸는데 내 이름이 어디 있어?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의 것을 생각해라 이거야. 여러분 우의 것. 우의 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이라고 합니다. 영. 여러분 영.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에 흙은 땅에 있었던 거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고 생기를 불어넣은 건 위에서 불어넣은 거란 말이야. 근데 사람이 땅에서 올라온 흙이 내 존재가 되어버렸어. 육체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유용한 사람이 아니지. 근데 십자가에서 땅에서 난 사람은 죽고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살아났단 말이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했단 말이야. 자, 이 사람은 위에서 온 사람이에요. 위에서.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지. 위라는 말은 신에게서 온 사람이란 말이야. 저 높은 하늘에서 왔다는 게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 왔다는 말이야. 그러면 네 존재가 땅에서 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와 한몸 된 존재란 말이야. 땅에 일이 없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방주를 짓는 삶에 동참해서 이 교회를 다듬고 교회를 성장하고 교회가 자라가고 한 이 모든 것이 어디로 돌아가는 길이냐면 에덴 동산 안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왔는데 아브라함이 본향으로 돌아갈 마음이 있었다면 본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은 그것을 사모한 게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은 본향. 우리가 살았던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 잃어버린 수천 년인지 수만 년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았던 고향이 있습니다. 그 고향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 에덴 동산은 고통도 죽음도 목마름도 아픔도 없는 완전한 세계란 말이에요. 완전한 세계란 말이에요. 자, 거기로 우리는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더 나은 본향을 찾는데 그 성이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본래 살았던 공간은 이런 육체적인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심령적이고 영적이고 혼적인 세계였단 말이에요. 육체는 늙어서 70이 되고 80이 돼서 쪼글랑탕이 돼가지고 이제 이것은 썩어서 없어질지라도 우리가 사는 몸은 이 육체의 몸이 아니라 이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에게 더 좋은 장막이 있는 줄 아나니 그것은 신령한 몸이 있다 이거예요.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영과 마음, 영과 혼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지내고 하는 이것은 외형적으로는 함께 지나고 밥 먹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주고 마음으로 받고 마음으로 사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이 겉으로 영혼 없이 말로만 사랑합니다 어쩝니다. 그거 다 가짜야 가짜. 마음이 오지 않으면 가짜라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서로 연합해서 주거니 받거니 네 것도 내가 받고 내 것도 네가 받고 하면서 서로 엮여진다 이 말이야. 그것을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알아보죠. 서로 사랑한다. 서로 사랑한다. 그래야 방주가 지어지는 거예요.